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연휴여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것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항상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식자들에게는 대단히 트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고 비방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는 좋은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 찾으실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잃은 것을 어떠할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남북을 잇는 그런 그 목초지가 이렇게 남북을 잇는 목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 서편 쪽에 아주 평균 500m 이상 되어지는 상당히 높은 험한 그런 목초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나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할 때에 넓은 그 푸른 그 들판만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들판은 그런 들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팔레스타인의 고지는 해발 평균이 500m나 되기 때문에 일단 양이 그 목자를 떠나고 우리를 떠나버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고당하기 일쑤이고요,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져서 양떼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양떼를 우리로 드릴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그 수를 헤아렸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목자는 그 저녁에 이제 온 지역을, 양이 다닐 만한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이 찾을 때까지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잃어버린 양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게도 동일하게 사고당할 위험, 짐승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절대 그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일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플라나오라고 이렇게 원어를 사용했어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플라나오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이 일타라고 하는 단어를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즉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의 사악함, 그들의 악함을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바로 그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이제 잃어버리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단어는 파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플라나오라고 하는 의미처럼 그들이 악하고 사악해서 복음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미련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고 또 무지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유대인들은 악해서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죄인들을 이제 구별해서 지금 이 일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플라나오를 사용했던 아폴리미를 사용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복음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되었든지 간에 이방인들이 되었든지 간에 저들이 스스로 악해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약하고 무지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 하나하나 찾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까지 오셨고 당신의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가장 지독한 살인마들이 쳐야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양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99마리를 위하여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단 한 마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닥칠 위험과 손익계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과 존귀는 포기하실지언정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손수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회개에 이르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동전 한 개를 잃었던 여인이 그것을 찾는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사에서는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한 것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를 줄에 깨워서 이제 자기와 결혼할 그 여인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랑이 자기에게 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파혼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비록 한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동전이 장롱 밑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장롱 밑에 있는 동전들을 또 많이 주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 작지만은 소중한 것이 장롱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그거 뭐 이사 갈 때까지 다 기다립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장롱을 끄집어내고 옷을 다 끄집어내서 그 장롱 밑으로 들어간 그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보통 사람들의 집은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집 같은 것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것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깔려져 있는 집을 다 드러내야 하죠. 그리고 집안 곳곳을 다 빌어 쓸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찾아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작은 동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랑을 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법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은 인권의 차원을 초월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이네. 너무 감동이 와서 전화도 오잖아요. 도대체 그 말을 어디서 구했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은 인권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세상에 뭐 인권 어떠고 하는 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 부지런히 찾으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이 혹시 복음성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이 아니고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주님 이재인을 찾으셨. 나의 주님 이재인을 찾으셨.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랬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나의 이 옛날 김순교 목사님이 자주 불렀다고 해요. 이재인을 찾으셨던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안 나오는데 전화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정다운 목자 은석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여러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열방의 민족과 또 잃어버린 그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직 세상에서 좀 더 잘 먹는 것이 소원이고 좀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성도는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원수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주먹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결단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영혼을 찾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즐거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단순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 넘쳐서 노래 부르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한 그런 상태를 즐거워한다 또는 카이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제 찬양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에 홀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역하고 그리고 패역한 죄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분돼요. 2015년도 우리 그 합동교단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이 교재에 실린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 트로도스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엄마 아빠는 대단히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분들이었어요. 이 소녀는 자라면서 그냥 자유로운 음악도 듣고 싶었고 귀걸이도 하고 싶었고 짧은 치마도 입고 싶은데 이 엄마 아빠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한 가지 결심합니다. 집을 나가버려야겠다. 그리고 가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트로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7시간 떨어져 있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큰 공업도시로 가출하고 맙니다. 가출한 지 2일 만에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서 지금껏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나게 큰 차 주인의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철없이 이 남자를 따라갑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소녀에게 약을 먹여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 매춘을 하게 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는 광고지,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지나는 가운데 결국 이 소녀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많은 약물을 투여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쓸모없게 되어지자, 이용 가치가 없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이 소년을 길거리에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덮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때 비로소 소년은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손을 잡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소녀는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자기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외출해서인지 자동 응답기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동 응답기의 응답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지나서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 응답기만 응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이 소녀가 그 자동 응답기에 이렇게 녹음을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제가 집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정쯤 12시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만약 엄마 아빠가 터미널에 나와 계시면 제가 집으로 가고 엄마 아빠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캐나다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터미널에 가서 자기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7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먼 출장이나 장거리 여행 가서 내가 녹음했던 이 녹음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설령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과연 엄마 아빠가 터미널에 나오실 수 있을까? 나를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혹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왔다가 하더라도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그래서 부모님을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말을 7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드디어 자정무렵에 자기 집이 있는 고향 그 터미널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도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소녀의 부모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친척까지 다 부른 것입니다. 뭐 애삼촌, 고모, 큰아빠, 작은아빠, 이웃 사촌들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모두가 머리에는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웰컴,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두 손에는 환영한다고 하는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심히 환호를 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얼어붙은 이 소녀 앞에 아빠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할 말을 많이 연습했지만 버스 안에서 7시간 동안 연습했던 그 말이 얼른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말이 나오자마자 아빠가 그 손을 꼭 껴안으면서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빨리 집에 가자. 너를 위해서 지금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그 딸 아이를 안고 집에 가서 가장 멋진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실화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파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페이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거 분명히 목사님이 한번 이벤트로 하는 것일까요? 라고 그렇게 하고 마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페이퍼 아무런 의미 없이 책상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미 여러분의 가정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페이퍼가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의 책상에게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책상 위에 던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 정신의 집사님의 부탁에서 다시 한번 프린트 해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페이퍼에 적은 그 이름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올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복음은,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뛰어난 전략이 있다고 해서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가라고 해서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아무런 의미 없이 책상 위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무심결에 그 페이퍼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이미 여러분에게서는,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쓰레기통에 이미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쓰레기통에서 던져졌다고 한다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책상 위에 있다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이 끝나면서, 또 오전 오후에 또 시간마다 수요일 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소녀의 집에서 놀라운 파티가 일어났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 군포서북교회에서도 아름다운 파티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